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육체의 결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혼의 결실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을에 저희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 주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9월 10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첫째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번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알미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전작가를 다녔었습니다. 좀 어렵니까? 전작가 했다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제가 이과 계열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안 어울린다 생각하고요.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데, 저는 숫자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무지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밥 벌어 먹으려면 가야 된다 해서 갔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신학을 좀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작가를 가서 이제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오래됐죠.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한참 브라운관 TV가 존속할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운관 TV 다 써보셨죠? 예, 요즘은 뭐 다 이제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어서 다 이제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브라운관 TV나 이렇게 전자제품이 안 되면 어른들이 때렸어요. 텔레비가 잘 안 나오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텔레비 안 되면 치다가 안 되면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경험 하셨죠? 예.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예, 저 동갑이신데 아닌 척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요. 안 사라집니다. 예. 저 젊어 보이신다고 자꾸 우리 속이시면 안 됩니다. 예. 때리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저도 막 때리면 고쳐지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신나게 때렸거든요. 한 번씩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려도 고장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워낙 옛날의 기계들은, 이렇게 때려도 괜찮게 제조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때리면 왜 되는가? 이게 이제 납땜이 떨어집니다. 오래되면. 그럼 이렇게 치면은 납땜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유는 잘 모르지만 때리면 뭐 어떤 이렇게 잘 돼서 될 거라 생각하지만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때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때리면요. 요즘 물론 납땜하지만 거의 반도체 공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때리면 고장이 나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여전히 어른들은요. 이 좋은, 100인치짜리 텔레비 사놓고도 안 나오면 때려요. 그러다 불안관이 아니죠. 이제 LED 모니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비싼 돈 이제 물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모르면 실수해요.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결과 가지고 사물을 평가하면은 문제가 꼭 생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에는 이래 이제 수은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암으로 죽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르니까 일어나는 문제점이죠. 최근까지 한 200~300년 전까지 다이어트 하려고 사람들이 비소를 먹었답니다.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살이 빠졌겠죠. 잠시.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 엄청난 독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죠. 뭐 최근까지도 우리는 석회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살에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석회가 아니죠. 뭐죠? 성면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담당 교육자가 성면 시레트를 가져와서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 내 가서 멱살을 잡고 싶어요. 나의 지금 몸을 다 망가뜨린 그 흉악한 목사. 그러면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 보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가자 그러는데 일찍 보내려고 눈이 뒤집어졌는지 뭣도 모르고 얼마나 맛있다고 기름 빨아먹는다고 정말 수련회 갈 때마다 성명 구해와서 구워줬어요. 아이고 정말 어리석지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잘못이냐라고 말하면 잘못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시군요. 보니까 제 설교, 갑자기 제가 흥분합니다. 제 설교 반응을 이렇게 해주신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제부터 좀 예화를 한 7, 80년대 예화를 좀 배서 여러분에게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실제로 그 안다는 것이 시대의 한계성이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지표가 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혼이 방황할 수 있게 되죠.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과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후서까지 끝내고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안에 맞춰질 것 같은데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설교를 이제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는 얘기도 있지만 고정을 따르면 네로 황제는 실제로 불을 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불이 났는데 걷잡을 수 없는 목조 건물 속에 이제 로마 전체가 전소하는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남탓하고 싶어하고 당시에 네로가 하도 해괴한 짓을 많이 하니까 네로가 불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휴가 중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온 민중이 막 들끓고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니까 네로 황제는 다급한 마음에 이제 표대를 돌리고 싶어 했죠. 언제나 지도자들은 이런 데 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약한 집단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들이었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황제가 보기에는 노릴 게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황제 신앙을 부인할 뿐 아니라 유일신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다신교와도 맞지 않으니 좋은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사람들이 이제 속는 거죠. 마치 우리 일제 치하 때 관동 대지전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 하는 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현장의 예술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는 시선을 돌이키고 싶었으니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유익을 주고 싶고 쾌락을 주고 싶어서 콜로세움에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횃불로 삼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했었습니다. 시급해졌고 위급해졌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터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편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었고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의지하고 주님 나라에서 경주하자. 이게 베드로의 주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어지고 성도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생각상 사실 화제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안에서의 이 문제도 한 몇 개월이면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3, 4년 동안 네로의 폭정은 계속 지속됩니다. 네로가 맛을 본 거죠.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의 이제 권력이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폭력 속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그들 앞에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악랄한 집단으로 크리스찬을 띄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해결될 방법은 보이지 않고 네로 황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답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는 날 베드로가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갓 시작된 그 고난, 갑자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서 뭉탱이로 크리스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성도여 신앙을 잃지 말아라, 힘내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근데 고난도요 단숨에 와서 단숨에 사라지면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같은 고난이 지속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고 힘내란 말도 하루 이틀이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같은 말이 어떻게 반복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신앙적 관점을 던져주고 싶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알미예요. 알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2절과 3절에 알미 반복이 되지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알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요, 이 4년의 핍박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독특한 두 가지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듯이 배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배교라고 표현하기는 참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탁 지켜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참 좋지만은 때로는 삶이 너무 고달플 때는 때로는 안타깝지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욕할 수는 없죠. 다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 박주 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교회 청년들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나 봅니다. 중앙교회 청년들이. 가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기독교 인구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 17세기, 18세기에, 소위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일본이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그때 순교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가서 그래 바라보면서 당시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데 이 초대 교회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요. 예수님의 그 성화를 이렇게 바닥에 딱 넣어놓고 밟고 지나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를 못하고 주춤거린 겁니다. 그러다 많이 죽었거든요. 일제시대가 아니죠. 우리 소위 임진왜란 그 사이쯤입니다. 그때 많이 죽는단 말입니다. 박주 회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도전을 받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좀 뻥쳐서, 그건 신앙의 절개가 아닙니다. 예수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가 그 예수 얼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밟아도 돼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뭐 저런 목사가 있냐라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 바른다고, 물론 우리가 그 당시 때 이게 단순히 얼굴 바른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주춤했겠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거 바른 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혼돈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며 배교가 일어나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신앙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사실 평안할 때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점검할 일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져야만 하고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교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 이단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4년 사이에 로마를 위시해서 당시에 유럽 전체 지역에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노시스라 부르는 극렬한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물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목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이 언제 힘을 얻었냐? 이 로마 대화재 이후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교회. 그노시스즘은 단순해요. 명확한 진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지? 이해 안 되지? 그게 다 필요 없는 우리 육체를 해코지라는 거야.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내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켜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그노시스즘에 빠져서, 워낙 세상이 혼탁하고 대학 불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 쓸모 없는 거구나, 영혼이 중요하구나, 이게 모여든 겁니다. 언제나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며 이런 이단들이 막 발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애달프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것까지야 말릴 수가 없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파탄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자체를 아예 잘못된 신앙으로 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탁해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이렇게 배교하고 때로는 가짜 신앙에 넘어진 줄 아니?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베드로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만 믿기만 하며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큰 성경적 지식이나 알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의지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의 그 바로를 깨닫고 나아가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자.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는 이 지식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4장 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 줄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그들은 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10의 2조, 10의 3조를 주의 성전에 갖다 줬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까지도 성전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판단하기는 너희가 왜 망한 줄 알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 선지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주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신앙이 소위 이제 구약의 가장 큰 이단이 바알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 아시죠? 바알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바알의 뜻은요, 뜻이 없어요. 그냥 주님입니다. 주님. 로드가 이름이에요. 바알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거를 혼동케 하는 게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오 로드, 오 로드, 오 주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알인 거예요. 자기는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는데 속에서는 바알인 거예요. 이 혼돈을 일으켜서 이제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 했더냐?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은 인애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의를 사랑하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목숨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바알이다. 너희는 바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너희 속에는 바알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알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배교는 아닐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신을 추구하고 가짜 신의 목을 매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깝게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의 어떤 지체와 얘기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주식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식이 지금 너무 폭락하니까 그 사람 속이 이제 불이 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만났는데도 주식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내 평생에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따릅니까?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주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얘기하다 주식으로 가요. 모든 게 주식이에요. 그분은 주식을 사랑하고 주식을 왕으로 섬기고 주식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은 주식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의 설교를 주식 그래프로 볼 겁니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누워있으면 천정에 주식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만 보일 겁니다. 개탄할 노릇이지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탐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공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단들도 성경 공부 엄청나게 시켜줍니다. 특별히 조직적으로 형식화 시켜서 뭐 비유풀이부터 시작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허상이에요. 딱 한 구절 뽑아서 전체를 호도화시키는 가르치지만 그래도 교회보다는 더 열심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 때문에 시작했어요. 신천지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은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안 가르쳤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르치면 성도들이 교만해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목사들이 해서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찌 보면 그 목사도 다 바알을 숭배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목회자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그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들이 막 들불다시 일어나니까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막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막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그런 추상적이고 허황된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의 지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지식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상에 힘을 주는 지식입니다. 당시에 그노시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의 문제를 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요, 우리 교회에만, 우리가 믿는 지식에만 진실이 있다 얘기해서 세상을 갖다 버리게 해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요, 삶의 터전 안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힘으로 지금 닥쳐오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단 의지를 발견해 그것을 저항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힘으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살아내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자. 쉽게 설명하면 적용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 가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을 알되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렇다고 말씀을 취사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접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힘, 그래서 그노시스, 영육의 이원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와 직장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같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는 공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갑자기 또 홍보차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 선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끝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게 직장 안에서 딱 일주일에 1시간 내지만은 직장 안에서의 말씀을 고민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싸워야, 여기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맛빠집니다. 교회에서 좀 잘해가지고 중직하는 거, 그 서로 박수 쳐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이 말씀 듣고 직장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주여, 진짜 힘들지만, 베드로처럼 진짜 힘들지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회사에서 내 직장 동료에게 행해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수칩니다. 복음이 실현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베드로는요, 4년간의 지독한 고난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기 이전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읽자. 그리고 지식을 다시 쌓자.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자. 하나님을 아는 게 이기는 진짜 힘이더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 예배 속에서 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캠코라는 거대한 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쁘심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캠코에 오신 지가 10년, 20년, 짧게는 5년 이래 되셨을 겁니다.
힘드시고 지루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을 달려가는 분들도 제법 계시라 생각합니다. 이 지겨운 여정이 지겹지 않아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끌어가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직장 생활을, 나의 가정 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정령력에서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터전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너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없어 보이는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다고 확고하게 얘기하였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더 붙잡아서 이겨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이 이 직장의 기나긴 시간과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을 접어두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답을 찾기 위하여 그 지식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힘으로 달려가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 치열하게 이곳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정을 돌보며 나의 삶의 터전을 챙겨가며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그 지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속에서의 답을 찾고 싶어서 잠시 모든 짐 내려놓고 주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짐은 가볍고 그리고 내 짐은 안전하다 하셨으니 주여, 다시 갈아지고 가는 주님의 짐으로 들어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으로 보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때문에 분투히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외치며 주여,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힘입니다라고 그 영광된 승리의 함성을 주님 입에 담아주시고 마음에 담아주셔서 주로 향하여 나아가 그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 속으로 달아가겠다 다시 결정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